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그냥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귀가 열리는 교회, 믿음의 귀가 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돈 있죠. 돈 영어로 money라고 하는데 돈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니까 그렇게 하시고 돈이 영어로 money다라고 생각하시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일까요? 머니가 들어가면 무슨 돈일까요? 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특별히 이제 어머니를 이제 먼저 이렇게 여의신 분들은 더 이렇게 그러실 텐데 생각하면 찡한 돈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 특히 방학 때 좋아하는 돈 뭘까요? 어머니를 넘으면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할머니가 있죠. 특히 이제 방학 때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도 용돈 주시지만 할머니도 용돈 주시고요. 특별히 맛있는 거 누가 해줘요? 할머니들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이 있답니다. 그건 왜 이렇게 다 잘하세요? 그걸 모르셔야지. 그렇게 다 잘하세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만 느끼는 게 아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고부관계인데 성별로 뭐예요?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왜 사이가 안 좋으신 거야? 요즘 남자 여자의 그런 대립이 극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니 왜 같은 여성들끼리 왜 싫어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영광계의 성도들은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 하면 모르지만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돈 했을 때 시어머니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맥주감사절이니까 또 이제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느 부자의 참치 먹는 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참치를 먹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드시겠어요? 참치 캔 말고 진짜 참치를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드시겠어요? 그쵸? 예, 초장에 찍어서 회로 드시겠죠. 여기에 참치를 어떻게 드시느냐? 돌진이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찌개에다가 저 참치 배꼽살하고 대뱃살이라고 하는 이 스나즈리하고 오도로라고 하던데 이 맛있다고 하는 배꼽살하고 대뱃살을 어떻게 먹었냐면 찌개에 넣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참치를 아시는 분들은 저거 보면은 미쳤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횟집 가가지고 회 먹다 보면 먹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남은 회를 어떻게 해요? 찌개에 집어넣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질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다가 참치를 먹는 사람은 무슨 일 있어도 다 먹어야지 하지만 맨날 참치를 먹는 사람은 이건 뭐 내일도 먹고 그제도 먹고 또 먹을 수 있는데 하면 참치를 찌개에 집어넣어도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많이 받으셔서 저 비싼 배꼽살, 저 비싼 대뱃살 회로도 즐기시지만 더 나아가서 찌개로도 기꺼이 먹을 수 있는 물질의 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는 커요.
감사해요. 네, 이럴 땐 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뭐로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에게 전부 다 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또 무슨 얘기냐? 그 7교회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대뱃살을 먹는 거를 가지고 부자는 그렇게 먹지만 또 참치를 안 먹어본 분들은 회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찌개에 넣어가지고 먹는다라는 겁니다. 어제 황영자 성도님께서 이제 이사를 하셔가지고 이사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생선전이 있어가지고 맛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보통 아무리 잘해도 꼭 그 생선전을 먹다 보면 꼭 한두 개씩 뭐가 나와요? 가시가 나오죠. 근데 가시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선살을 잘 바르셨냐고. 그래서 저는 명태인 줄 알고 명태전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가시를 발라가지고 하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기를 명태전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대구살이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대구살이나 명태살이나 뭐가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잘 하시는 분은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명태전이라고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구살인데 명태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그 꽃게장이 있는데 꽃게장도 맛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말씀하기를 이게 또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파는 거하고 이런 데서 파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질이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먹나 거기서 먹나 맛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큰 차이는 잘 모릅니다. 맛이 있으면 맛있구나 하는 거지 그냥 그 어떤 그 게의 살만 놓고는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고 우리 황영자 성도님께서 저 또 농막에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황영자 성도님은 이제 수산물을 원래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수산물로 정성껏 해드렸더니 그 비싼 수산물을 못 먹는 이 내륙 지방에 좀 살짝 죄송하게 말씀드리면 덜 떨어지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안 살아보니까 그 수산물을 못 드셔가지고 나 이런 거 못 먹어 안 먹어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고 맛있는 거를 못 먹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럼 이건 이렇게 먹으면 돼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아무래도요 이게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참치살을 맛있게 먹으려면 회로 먹어야 돼. 안 들려. 무조건 나는 찌개에 넣어서 먹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구워 먹을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귀한 거를 회로 안 먹고 구워 먹든지 찌개에 넣어 먹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귀가 열려야 맛있게 먹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7교회를 보면요. 맨 첫 번째였던 에베소 교회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또 이제 다음에 살펴볼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도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도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네 번째 교회 2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3장으로 넘어가면 6절에 보니까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또 여섯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22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이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믿음의 귀가 열려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 들으면 좋지만 목사를 통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야 진짜 교회를 왔다 가는 거지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올해 이제 그 세미나를 몇 군데 다녀왔는데 추산교회, 지난번에 우리 웨슬리 연합성회 때도 오셨던 그 추산교회 목사님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는 거를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운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가 오래된 교회예요. 연세가 다 많으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잠도 많고 귀가 안 들리니까 주무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이해합니다. 근데도 그분은 다 깨웠다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 눈을 뜨시라고, 아무개 집사님 눈을 뜨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 교회여서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대전에 있는 제자들 교회 김동현 감독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교회를 목회하신 지 30년 만에 굉장히 교회를 크게 세우시고 남부연의 감독까지 되신 분입니다. 그분도 교회 개척할 때부터 성도들이 자는 걸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몇십 명이 되는데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주무시면 깨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아무개 장로님 눈을 뜨시라고. 그 장로님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불편하죠. 근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적을 하면서 깨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여쭤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잠은 집에서 자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거면 교회 안 온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추산교회도 그렇게 해서 부흥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교회도 그렇게 해서 부흥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근데 지금도 어느 작은 교회들에게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깨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도를 깨웠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어쨌든 그래도 교회에 오셔서라도 주무시는 게 다행이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 여러분에게 들리도록 준비해야지, 은혜롭게 준비해야지, 그건 제가 할 몫이죠. 그건 제가 할 몫입니다. 그걸 못해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깨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요, 주일에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짧은 시간에 밭에 나가서 일하고 오시고, 또 낮에 그 다음에 11시 오셔가지고 피곤하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새벽에 그냥 푹 주무시고 아침에 논밭에 가서 일을 하시든 뭐하든 어쨌든 하시다가 11시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교회에 와서 졸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뭐 주일에 청소를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에 와서 졸지 않도록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토요일 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밤에 그냥 밤늦도록 그냥 막 즐기고 놀고 뭐 하다가 늦게 자가지고 그냥 주일 아침에 간신히 깨가지고 오면 그건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주일 성수는 내가 교회 나올 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반기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여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깨울 겁니다. 이름은 부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깨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오셔서 목사님 저는 이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못 깨어나요 하시는 분 있으면 그 6개월 사이에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은 호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약간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혹시 저하고 뭔가 관계가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풀 거는 풀고요, 안 풀리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정모하면 이제 제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도 보면 제가 오고 나서도 목회자가 2명이나 바뀐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사이에도 목회자가 2명이나 바뀐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그 목사님이 버티고 버텼습니다. 나가라고 하는 걸 버텼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나가라고 하는 분들이 나갔어요. 목사님은 계시고. 그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나가려면 인사구역회를 해야 되는데 그 인사구역회 멤버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나가셨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안 좋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 버티고 뭐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아무런 잡음 없이 은혜롭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언젠가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하반기 동안의 여유를 6개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왜 주무시냐고 깨울 때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잠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주무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또 나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듣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뭐 방향을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제가 할 부분들은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 초대교회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 듣는 거는 못 견디고 주무시면서, 혹시 여러분 집에서나 어디서나 유튜브는 잘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럼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유튜브는 그렇게 그냥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시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게 어렵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유튜버가 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로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지 않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무실 때 아예 대놓고, 이번에 국회에서도 보니까 아예 대놓고 그냥 자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정말 졸음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분들은 이해하지만 아예 작심하고 주무시지 않도록, 교회가 시험의 자리가 되지 않고 믿음의 자리가 되고 위로의 자리가 되고 격려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이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말씀은 뭐냐, 바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10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10일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셔서 정말 1000년인지 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기간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예배의 시간마다 믿음의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고난당한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잘나간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지만 또 이 감당할 만한 시험도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 받을 때 이기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쳐 주시고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또 때로는 부러진 것을 덧대 주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믿음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자기의 아버지였던 선대왕 다윗도 짓고 싶었던 그 성전, 짓지 못했던 그 성전 자기가 짓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이 솔로몬은 내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 성전에 기둥을 크게 2개를 세웠는데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지었습니다. 야긴의 뜻은 뭐냐? 저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또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전을 허문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판받고 책망받지 않도록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야긴의 기둥이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둥 보아스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쫑긋 세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우편에는 야긴이 세워지고 우리의 왼편에는 보아스가 세워지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문화 교회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쫑긋 세워서 죽도록 충성했을 때 그들이 받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축복이냐? 바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더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째 사망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재벌도요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들 예전의 왕들도요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 첫 번째 사망의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어떠한 사망이냐? 영혼의 사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사망은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으로 인해 영혼이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지옥에 갑니다. 이 지옥은요 어떠한 지옥이냐?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니까 불못이고 이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 암흑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면 이 둘째 사망 불못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못에 빠져서 고통받는 그런 어려움의 경우를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계 성도들 모두가 이 땅에서의 첫째 사망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첫째 사망이 영광되고도 복된 모두의 축하와 모두의 위로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첫 번째 사망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엔 영벌을 받아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망을 겪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그때 두 번째 심판대에서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선문화 교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거를 서모나 교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서모나 교회가 장차 로마로부터 큰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사자밥이 되어 죽고, 어떤 이들은 불에 타 죽고, 어떤 이들은 로마의 병사들의 칼과 창에 찔려 죽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위로를 주신 거예요. 성문화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앞으로 장차 10일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이미 그 전에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는 한 번 죽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형편도 아시고 현재의 형편도 아시고 또 장차 앞으로 닥칠 형편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엉뚱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엔 환난에 당하는 그 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궁핍에 처해 있을 때엔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춰서 알아주시고 2절 말씀과 같이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표현도요, 초대교회 7교회 모두가 공통적으로 쓰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2절의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또 3절에도 보니까 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3절에도 보니까 다음에 버가모 교회인데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에도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그 다음 사대교회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보니까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영이 튀어가지고요 성도들의 모든 걸 다 안다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안 좋죠. 예, 맞아요. 그 예전에 어떤 기회가 있는데요, 그 성령의 생활하시는 분이라 해서 가서 이제 이렇게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기도하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시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서로 이렇게 믿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책망하거나 여러분을 타박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여러분이 너무 잘 돼서 교만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힘을 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잘못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건 매우 감사한 일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 영광계 성도들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지나온 삶을 안다라고 말씀할 때 아 뜨거워, 아 무서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시는구나, 목사님도 몰랐고 성도들도 몰랐던 걸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인생의 롤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부잣집에 아주 그냥 도련님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형들에게도 입히지 않던 채색 옷을 이 막내에서 두 번째지만 거의 막내였던 그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낳은 아들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형들은 밭에 나가서 양치고 일할 때 이 요셉은요 집에서 행복하게 놀고 지냈어요. 근데 그랬던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은 죽다 살아나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농사일 외국인들이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이들 농사일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보다 더 호강했던 게 요셉인데 그 호강만 하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시키는데 그거 못한다고 막 때리고 욕하고 굶기고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요셉은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어, 용서 못해, 그게 아니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형통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에 힘쓰는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했다 그래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지,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는 인생,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되고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은혜받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또 궁핍에 빠졌어요. 세상적으로는 참 말도 못하기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쫑긋 귀를 세워서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초대교회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받았던 교회, 인정받았던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또 지금은 잘 나가고 부족한 게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90장 함께 찬양합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상반기 베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하반기를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위해 또 이제 그 영혼들이 육신으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귀가 열려지고 영혼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주님 말씀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갈 때 승리함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그 귀한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영애 권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